은혜 받을 말씀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기까지 그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이 강하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극한 가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부르시어 사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태평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가난과 학대가 심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태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부르짐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어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강하게 하셔서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당하여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고달프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미디안과 동방사람들과 아말렉이 와서 다 빼앗아가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굶주려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함이 심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는 큰 기쁨이나 슬픔, 고통 따위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소리 높여 하소연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요,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작은 소리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대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부르짖는 이 통성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사람의 목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요, 자리에 누워버리면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백년자가 큰 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그 소리는 죽어가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은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기에는요, 높은 소리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 사람이 소리내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소리내는 것이 더 크게 들리듯이 교회는 다 같이 합심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살아있다는 것은 소리가 나고 죽어있다는 것은요,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의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찬송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부르고 설교하는 것도 살아있는 설교도 담대하게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없으면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면은요, 자신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할 것이고, 또 아멘을 하답할 수 있는 것은요, 아멘의 소리가 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할 적에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적에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부르짖는다는 그 단어가 나올 적에는요, 그 부르짖는 것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다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뭔 소린가 들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높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소리 내지 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의 세력은 교회가 소리내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리내어 정치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행정에 관하여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행정을 향하여 소리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요 소리내고, 이슬람을 저지한다는 것을요 소리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리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요 댓글을 달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 행정기관에 항의전화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잠잠하면요 그냥 잘 나가는 적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통과돼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법이 통과되면요 늦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항의하고 소리내고, 또 왜 잘못됐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거짓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이 소리낼 때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고 거짓이 큰 소리 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소리 높은 자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직한 소리가 거짓말하는 소리보다 더 클지게 거짓말은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고 있으면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더욱 이성 없는 동성애가 맞는 줄 알고요 동성애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요 아직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또 이슬람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시위하는 게 없고요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통과되어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타 종교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한다는 것은요 그 종교를요 일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요 세상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타협하는 것은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요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세상의 미혹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적에 들어오는 것은요 적은 누룩이고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요 온 물을 오염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과 온 종교와 타협하는 겁니다. 온 종교와 타협하는 것은요 같은 행사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구판을 벌이는 것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세계 종교다운주의 WCC 대회를 열면요 거기는요 짬뽕입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굿도 하고요 무당도 나오고요 또 샤머니즘도 나오고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요 다같이 박수치면서 다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 신을 믿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다양성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다양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일성은 하나님입니다. 그 통일성은요 진리입니다. 그 통일성은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통일성은요 창조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추구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가면요 진화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설화도 전설도 인정해야 되고 신화도, 그리스 신화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협이 되는 것이고 다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없고 우상의 신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과 태양신, 여신, 달신, 별들의 신,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불리한 입장에서 또한 불리한 어떤 이익되지 못한 것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에도 깨어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메가 소리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요, 종교다오나 뉴에이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외치는 자들이요 다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외치면요,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 있다. 너희 책만 성경책이냐? 우리도 우리가 보는 모슬렘경이나 몰몬경이나 또 원리강론이나 여호와 증인의 파수대나 이것도 다 진리지식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요즘 참 기가 막힐 일은요, 신천지가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요, 하나님이 없고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만희를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 종교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종교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떠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요, 편지 글을 다 적어놓고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기 편지가 많이 와가지고요, 저 앞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있는 거 보내지 마세요. 저 앞에 딱 적어놨어요. 뭐 길거리에 가보세요. 뭐 자기들이 옳다고요, 막 CBS 방송국과 기독교 총연합회는 뭐 잘못을 인정하라 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CBS 방송국에서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방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얼마나 이단인지,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인지, 많은 청년들을 미혹해서 집에도 못 가게 하고요, 부모와 원수되게 하고요, 부모를 마귀 보듯이 보게 하고요,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 신천지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집단 생활을 하고요, 이런 것을요, 폭로하니까, 그때 마귀는요, 자기들이 정치가 드러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한기총과 CBS 방송은 잘못한, 한기총에서요, 신천지를 이단을 규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프린터 돌리면서요, 막 자기들의 옳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고요, 진짜가 가짜라고요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천지는 이단 중에 이단이고, 교회를 파괴하며 기독교를 파괴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이단의 영이 들어간 아주 질이 안 좋은 게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 교회 속으로 파고들어와서 교회를 아예 상처 먹으려고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은 신천지 장막교회,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면요, 이거는 반드시 이단인 걸 아시고, 또 무료 성경 신앙원이라 해가지고요,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것도 기독교 신자들만 골라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성경 신앙원에서 성경을 배워보지 않겠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참 말씀을 잘 푸는데 한번 와서 들어보지 않겠냐. 그 10중 8구 요즘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한 알직에 이 바디메오는요 더욱더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를 적에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 기드온을 부를 적에 이스라엘의 이 처지와 환경은요 극도로 가난하고 굶주림에 있고 이 미디안의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공격으로 극한 가난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우상신에게 부르짖으면 우상신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가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만큼 이 대한민국이 잘 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반도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굶주리지 않고요. 나이 드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던 시절은요 오늘 때가 지금 때가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굶주림으로 보릿고개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요 돌을 쌓고 거기 절하고요, 부처를 보고 절하고요, 또 물 떠놓고 절하고요, 빌리고요, 달신 태양신을 섬겨 늘 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적에 이 대한민국은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400년 동안 애굽의 학대를 받을 적에 그들이 견디다 못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념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00년 만에 너희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 모세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적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었습니다. 여러해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여러분 등 다시고 배부르고 편하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놀러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게 되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소리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고요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요
소리를 안 내요. 배고픈 사람이요 밥 달라고 하지요. 배부르면 밥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갈급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요 이스라엘의 회복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단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에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칠 적에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미디안 강야 생활의 40년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어도요 사용해야 느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언어는 둔해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해보세요. 한국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혀가 돌아가 버리고 잘 안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을 적에는요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언어를요 유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 살면서 애굽의 언어를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1년이 지나가도 사용 안 하고 10년이 지나가도 사용 안 하고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의 택한 백성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말도 못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잘난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진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못하는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감히 누가 애굽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노예 노예의 민족에 한 사람이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셨으니까 참 기막힌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함으로써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며 모세는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많이 부족하여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어라 할지게. 기막힌 일이죠. 나는 노인이고 말도 못하고요 또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솔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말도 잘하고 또 강한 군사를 가진 그런 사람을 보내야지. 나는요 양떼나 치고 있고요 내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양무리들만 가득한데 이 양떼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칠 수 있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지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능히
하나님의 기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자격 미단입니다. 자격이 다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부를 적에 보세요.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몰래 숨어서요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자였습니다. 그 양식을 뺏길까 봐 숨어서 있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했어요. 하이, 무슨 용사입니까? 사실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기구나 만지고요 홈이나 파고요. 그런데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용맹해야 되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요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근데 용사는 무엇이? 여기서는 큰 용사래.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에요. 농부예요. 쟁기나 잡는 농부인데 거기는 칼도 없는데 창도 없는데 무슨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어요. 큰 용사. 또 더 기가 막힐 일은요 이 기드온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한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쟁기나 잡고 있는 자를요 숨어서 농사하는 자를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치라는 겁니다. 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왜? 농부에 불과하고요 지 혼자 어디 가서 저 큰 강한 민족 미디안을 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는 너의 힘으로 하니 너의 힘으로. 기드온이는요 아무 힘도 없어요. 미디안의 군사 한 명도 이기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막힌 이 명령에 기드온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건요 황당한 거예요. 농기구나 만질 줄 알지 칼을 다룰지도 모르는 일개의 농부에게요 큰 용사라 부르면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치다 갈 적에 기드온은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웅들은요 하나같이요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자입니다.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85세의 갈렙이요 이스라엘 땅을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데 85세의 노인 갈렙을 사용해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는요 여러 가지로 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들을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적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신을 보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나는 작은 나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안 되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미달이라도, 내가 쟁기를 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원이 쟁기를 들고 있지만요, 큰 용사라는 것은요, 칼을 들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나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하듯 하려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맹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 다윗의 뒤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는 것은요, 농기구를 부리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칼을 들게 하는데 그 칼은 또한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요 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요, 그 한 사람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국가를요 변화시켜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지만요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는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으면요 못 이기는 겁니다. 잔소리하고요 불평하고 불만이 있으면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다 나가라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나왔어요.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물을 허겁지겁 마셨냐 다 집으로 돌아가래요. 총명한 눈을 가지고요 물을 뜨면서 먹는 자들만, 주변을 살펴보는 자만 남아나 이래요. 남은 자가 300명입니다. 300명이 기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따를 때 한 손에는요 횃불을 들고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든 횃불을 깨뜨려서 소리 지르라 이게요. 나팔 소리가 날 때요 저 수많은 모래알과 같고 개미떼까지 많은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요 저들끼리요 치고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저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이겼습니까? 그런데요 나팔을 동시에 불고 횃불을 드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들끼리 치고받고 칼부를 뭐라고요 다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쟁기를 들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있으면요 그냥 숨어서나요 밀타작이나 하고 있고요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가 누구와 함께 시작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인들과요 같이 연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요 정직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게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국회의사당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요 세상 종교 이슬람과 타협하여도요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기독교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요, 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 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약한 자를 부르시고요, 그 뒤에 말씀하신 건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의 나이가요 80살이고 양떼를 지킨 자입니다. 모세의 주변에는요 세력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주변에는 다 양떼들만 엄매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는 부딪히면 그냥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왜? 비록 가시떨기가 약하지만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나니 내가 너를 보낸 정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 쟁기를 들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네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나시면서 말씀합니다. 어린 예레미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노라. 나는 말도 못하고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나 기드온에게나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되셨고 기드온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살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에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 제자들이요, 모여있을 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여러분, 이 세상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랄 수 있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큰 용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른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